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5절부터 6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은 신약성경 309쪽에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5절로 6장 10절까지를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신령한 너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경주에서 107회 기장총회가 열렸습니다. 가을 하늘이 참 맑았습니다. 그런데 관광도시 경주에 가서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회의만 하고 왔습니다. 예전에 3박 4일간 할 때는 그래도 반나절 정도 조금 여유를 가져서 바람을 좀 쐬인 적도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 2박 3일로 줄면서 온종일 회의를 합니다. 우리 교회 창립 40주년 감사예배와 겹쳐 있어서 굉장히 무리한 일정이었습니다. 제가 노회 서기를 맡아서 차량, 식당, 방 배정, 인원 체크, 투표 단말기 배부 등등 이런 일을 다 진행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행천동 교회에 돌아와 보니까 어느덧 가을 하늘이 참 높구나. 그리고 아침 저녁 날씨가 서늘해져서 이제 완전한 가을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올 여름도 참 정신없이 보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신령한 너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신령한 사람들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중생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성화의 길을 갑니다. 중생한다, 거듭난다 하는 것은 단회적으로 이루어지죠. 그러나 성화는 일생 동안 이루어집니다. 그 과정을 향해 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일생 동안 손해도 보고 병도 걸리고 기쁜 일도 겪고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 영적 인격이 점점 자라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부터 4장까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의인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5장, 6장은 그렇다면 의로워진 사람, 이제 신령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신령한 사람의 생활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성이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자라나서 이 물질적인 것, 세상의 여러 문제들 그걸 어느 정도까지는 거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병이 들어도 돈이 없어도 좌절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면서 감사하며 역경을 이겨내는 영적으로 아주 성숙한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수준이 낮은 사람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단순하게 흑백 논리로만 생각해요. 이게 옳다 그르다 딱 나누어서. 그래서 어떤 일이 좀 잘 되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보다 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다 뭐가 조금 안 되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의심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아주 유치한 단계에 와 있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에는 영적으로 앞서가는 사람도 있고 낮은 단계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새신자나 이런 사람들은 더군다나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러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아주 유치한 영적 단계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게?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하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수준이 낮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아직 미진한 것입니다. 아직 부족한 것입니다. 이제 자라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길을 가다 보면 할머니가 어린 손자의 손을 잡고 신호등을 이렇게 건너는 모습을 봅니다. 아직 너무 어리니까 이 아이는 인생의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 건너야 될지 잘 몰라요. 그래서 손목을 꼭 잡고 이 파란불이 나올 때 건너야 돼. 이렇게 신호등 보는 법을 가르쳐 주면서 또 빨간불 나올 때 막 뛰려고 그러면 탁 손을 잡아서 못 가게 하고 이렇게 교정을 해줘야 되죠. 미숙하다고 꾸짖고 책망하고 이게 능사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영적으로 수준이 좀 더 높은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앞서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 조금 뒤 서서 따라오기도 하는데, 앞선 사람이 뒤에 선 사람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나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바울은 먼저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형제, 자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하나님 안에서 다 한 자녀죠. 남이 아프면 좀 불편해도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형제가 아프면 어떡합니까? 모른 척하면 내 마음이 괴롭잖아요. 우리 형제가 저렇게 어려운데 아픈데 내가 너무 바빠서 너무 여유가 없어서 돌보지를 못하네. 어떡하나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형제는 사랑의 관계로 맺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아픔은 내 아픔입니다. 그의 슬픔은 내 슬픔이에요. 형제가 실수한 것은 나의 실수와 같이 우리가 느껴집니다. 그게 내 몸에 감지되면 아프게 이렇게 느껴져야 돼요. 그게 형제 자매된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범죄. 우리가 생각할 때 범죄자 그러면 어이구 무서운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기에서 범죄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헬라어의 범죄, 죄라는 단어는 여러 개가 있어요. 그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단어는 하마르티아라고 하죠. 죄에서 벗어난다 이제. 그렇죠? 이 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범죄하는 일반적인 범죄, 그걸 하마르티아라고 그래요. 또 하나는 아노미아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는 거, 불법적인 거, 이거를 말해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범죄함은 뭐냐 하면 파라부토 터티라, 다른 거예요. 이 단어는 빗나갔다는 뜻이에요. 빗나갔다. 즉 과실을 말해요. 나는 바로 가려고 하는데 길이 미끄러워서 쭉 이렇게 넘어졌어요. 그런 걸 말해요. 미끄러졌다는 뜻이죠. 고의로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때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실수한 게 아니에요. 계획적으로 나쁜 일을 작정했다는 게 아닙니다. 나는 바로 간다고 가는데 몰라서 실수한 거예요. 몰라서. 제 딴에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사실은 잘못 가고 있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잘 몰라서. 또는 바로 가려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원하지 않는, 뜻하지 않는 상황 때문에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하는 거. 이런 형제를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잡아줘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생각하는 목적이 나쁜 건 아니에요. 자기는 잘 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악한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미처 깨닫지 못하는 거죠. 미숙한 거죠. 마치 아이들이 자기 딴에는 잘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어른들이 보면 아이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실수투성이죠. 이런 범죄함을 보거든
이 사람을 바로 잡으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이것이 드러나거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드러나거든. 드러났다는 얘기가 뭡니까? 그 실수가 잘못 가고 있는 게 다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때는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 알려지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이 지금 잘못 가고 있어요. 다 잘못한 일을 했어요. 그러면 야 아무개가 어쩌고 뭐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하고 뭐 얘기를 해요. 드러난 게 아직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당신만 알고 있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혼자 알고 있을까요? 또 다른 사람한테 말해요. 그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대. 그 소문이 쫙 나요. 드러난 게 아닌데 정확하게 자기가 파악하고 잘잘못을 따져본 적이 없잖아요. 그냥 들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막 확 소문이 납니다. 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잘못하고 실수할 사람이 그걸 교정할 시간을 잃게 돼요. 정말 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해서 잘 살펴서 정말 잘못 가고 있으면 얘기해서 바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소문부터 쫙 나버리는 거죠. 그럼 문제가 커지죠. 드러날 때 그 사람이 이렇다 하고 막 사방에서 드러나서 모두 알게 돼가지고 공동체에 덕이 안 되고 그럴 때 그 덕을 세우기 위해서 행위를 바로 잡으라 그런 뜻입니다. 바로 잡는다는 말은 원래 뼈가 이렇게 딱 부러졌거나 탈골되거나 위골될 때 이걸 떡 해서 제자리를 갖다 놓는 거 그걸 말합니다. 뼈가 삐었다면 바로 잡아야죠. 그와 같은 것을 조정이라고 그래요. 조정. 그렇잖아요. 제자리에 딱 오게 만드는 거. 정죄가 아니에요. 막 잘못했다고 뭐 화내고 비난하고 이게 아니에요. 잘못됐으니까 제자리로 갖다 맞추는 거죠.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에 성경은 또 한마디를 합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비난하고 멸시하고 끔찍한 벌레 보듯이 허명하면서 바로잡으라는 게 아니에요. 온유한 심령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교정하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세로, 고압적인 자세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실수했을 때 잘 몰라서 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럴 경우 온유하고 조심스럽게 바로잡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의 잘못을 바로잡으려 할 때 그 이전에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너 자신을 돌아보라 하는 말이에요. 너 자신을. 저 사람 저기서 딱 미끄러지네. 나는 저쪽 길을 갈 때는 옆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저 빙판 위험하구나. 그걸 생각해야 돼. 저런 순간에 저렇게 하면 실수할 수가 있겠구나. 나는 저런 실수가 없을까? 나도 남을 불편하게 하는 게 없을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남을 보면서 자기를 먼저 돌아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도 잘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나는 이 A를 잘못하고 있는데 B를 잘못한 사람 보면서 막 손가락질하고 막 가르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아이고 고소해라. 아이고 맨날 그러더니 아이고 잘 넘어졌다. 그래 잘 드러났다. 라든지 또는 시기하는 마음으로 에이씨 잘난 척하더니 오래 다녔다고 큰 소리 치더니 잘 됐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는 비방하는 마음으로 은근히 고소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가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형제에 대한 연민으로 지금 내가 권면하고 있는지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그가 여기서는 넘어졌지만 다른 데서 했던 그의 수고 그리고 그가 했던 일들에 대한 격려와 감사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그를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마음은 싹 사라지고 그가 잘했던 거 수고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불평과 불만만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다 잘잘못이 있죠. 잘하는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죠. 남의 실수를 보고 보완을 해주면 풍성해지잖아요. 남의 실수를 보고 보완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기보다는 지적하고 버릇 고쳐준다고 하다가 정만 떼는 경우가 많죠. 그 사람은 말은 옳은데 늘 상처를 줘. 지적질은 잘해. 이런 얘기를 듣기가 쉽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서로 짐을 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짐이란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상대가 잘못한 걸 보면 나는 거기에 책임이 없나? 내가 미리 돌보지 못해서 그런 일이 생긴 건 아닌가? 너무 그 사람에게만 큰 짐을
지었구나. 그가 지칠만도 하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이 그 중에 한 명입니다. 마리아와 약혼을 했어요.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있어요. 소문이 들려요. 마리아가 점점 배가 불러온다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와 함께 관계를 가진 적이 없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화가 나잖아요. 속상하잖아요. 그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에요. 저 여인이 간음했습니다. 그 말은 다 사실이잖아요. 이런 말 한마디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정혼한 여자가 땀 남자를 만나 아이를 가지면 그건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그런 율법의 죄입니다. 요셉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했을까요? 한편으로는 내가 못나서 그러나 얼마나 부끄럽고 화가 났을까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가만히 끊으려고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래, 나는 마음이 아픈데 속상한데 힘든데 그녀에게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겠지. 그리고 이것을 조용히 덮으려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마리아가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가게 할 수도 있겠죠. 그 당시로서는 지금도 그렇지만 대단한 남자 요셉입니다. 한때 사랑했던 여인, 약혼 여인 마리아, 그가 약혼자로서 함께 그 짐을 진 거예요. 못난 녀석, 약혼한 여인 다른 사내한테 빼앗겼구만. 이런 비난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상대에게 그 책임을 확 묻지 않고, 우리 같으면 책임을 확 묻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하고 나도 화가 나는데, 그 짐을 자기가 같이 지는 거예요. 같이. 후대 사람은 그런 요셉을 일컬어서 의로운 사람 요셉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짐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서로 나눠야 할 짐, 책임을 함께 지는 거죠. 교회가 급성장하면 그 공로로 인해서 갈등이 생겨요. 옛 교우들은 새로 온 교우들을 중요한 자리에 중용되는 걸 잘 보지 못해요. 굉장히 시기를 합니다. 좀 나이가 든 이런 직분자들은 이 젊은 집사나 이런 사람들에게 역할을 주는 것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갈등이 생겨요. 교회가 보통 나눠져요. 새로 왔던 사람들 쫙 나가고 젊은이들 쫙 나가고 옛날 어른들만 남아요. 많은 교회가 그렇습니다. 누가 와서 일하면 아이고 고맙다. 새로운 사람이 와서 아이고 감사하다고 자리를 빨리 내주고, 젊은 사람은 아이고 잘됐다. 빨리 젊은 사람들 앞으로 해야지 하고 몫을 빨리 내주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가 반대로 성장하지 못하면 서로 책임을 전가해요. 권사님들이 저렇게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해서 참 문제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더 은혜스럽게 설교하지 않기 때문에 부흥이 안 된다고 또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개 장로님이 더 열심히 봉헌 생활도 하면서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집사님들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여 봉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서로가 계속 책임을 물어요. 그런 공동체는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서로 잘하고 있는 것, 노력하고 있는 것, 그런 걸 칭찬하고 격려해야 힘이 납니다. 근데 부족한 점을 지적하다 보면 서로 힘이 빠지고 결국은 쇠락해 가요. 서로 짐을 져야 합니다. 책임을 함께 지는 것, 그것이 공동체입니다. 오늘 5절에는 각자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짐을 져야 되지만은 각자가 감당해야 하는 짐이 있어요. 목사는 목사로서 감당해야 되는 짐이 있어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외로움과 또 아픔이 있어요. 또 장로님은 장로로서 감당해야 되는 그런 짐이 있어요. 그런 고뇌와 어려움이 있어요. 지위가 책임이 크면 클수록 그 짐이 굉장히 무겁지요. 그래서 참 어려울 텐데 그 짐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연민을 가지고 함께 짐을 어떻게 질 수 있을까? 어떻게 기도해 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각자가 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이 섬기라고 주신 기회와 재능이 있는데 그 짐을 어떻게 감당했느냐에 따라서 때가 되면 주님 앞에서 평가를 받을 거예요. 혼자 지기 어려운 짐은 함께 져야 되지만은 나누어 질 수 없는 짐, 혼자 감당해야 하는 짐은 스스로가 져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심다 보면 거둘 때가 온다고 그럽니다. 씨를 뿌려본 사람은 알아요. 열심히 씨를 뿌리면
그중에 좀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생각지 못하게 잘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씨를 뿌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햇빛을 주시고 때에 따라 비를 주시라고. 그래서 씨를 열심히 뿌리는 사람은 기도할 거리가 많아요. 근데 씨를 별로 안 뿌리는 사람은 비판할 거리만 많죠. 왜 씨가 안 나냐고. 씨 막 열심히 뿌리다 보면 비판할 시간도 없어요. 뿌리기 바쁘고 하나님께 애달프게 기도할 게 너무 많아서. 감사하고 늘 부족한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하죠. 내 마음이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또 신앙적으로 미성숙한 교인들을 보면 너무 안타깝죠. 빨리 자라야 될 텐데 마음이 참 아프죠. 그런데 오래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면 신앙이 굳어지면 판단하고 있어요. 딱 보면서 평가하고 있어요. 지적질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어떤 마음인가. 안타깝고 죄송하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인지 이렇게 보기 싫고 화가 나고 막 비판하고 싶고 지적질하고 싶은 건지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이번 백질의 총회에서 많은 일들이 다루어졌지만 크게 두 가지만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는 기후정의 교육을 실시하고 탄소 중립 교단 로드맵을 발표했어요. 우리가 2040년까지 교회가 먼저 탄소 중립을 이루고, 지금 지구 온난화는 난리잖아요. 갑자기 막 비가 쏟아져서 지하 세방인 사람들이 죽고 그렇잖아요. 2030년까지 2050년까지 이웃과 사회의 온전한 탄소 중립 시대를 열어가자 목표를 세웠어요. 2040년까지 교회가 먼저, 그 다음에 2050년까지 사회와 이웃이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목표치를 세웠어요. 어제 9월 24일이 세계 기후행동의 날이었습니다. 오후 2시부터 4시에 보신각터에서 기후정의주일 연합예배가 열렸어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는 세계 기후행동의 날 직전인 이번 한 주간을 기후정의주일로 제정했죠. 그리고 교회와 상관없는 일반인들이 서울 광장에서 3만 5천 명이나 모였어요. 그래서 기후정의 행진이 이어졌어요. 이렇게 많이 모여서 기후정의를 외친 적이 없어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지방에서 올라왔어요. 한 청소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른들을 탓하기는 싫지만 이전 세대가 환경 문제를 만들어 놓았잖아요. 저희가 불안정한 미래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서 참석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미래고 우리가 크면 또 우리 자녀들의 미래인데 심각하잖아요. 지금 중학생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똑똑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초등 고등학교에 생태 전환 교육이 개정 교육 과정에 포함이 됐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뭐 그걸 전공한 선생님도 없고 자기 과목이 있는데 연구해서 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종로구청 교육과에 있는 혁신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마을 교사들이 워크숍을 해서 서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생태 전환 교육을 나갑니다. 강의를. 봄에도 한 해화초등학교 나갔고 이번 가을에는 굉장히 많은 곳에 신청을 해가지고 교동초등학교, 세검정초등학교, 독립문초등학교, 서울 4대 부속초등학교 4, 5, 6학년들을 대상으로 4번씩 생태전환 교육을 합니다. 저도 굉장히 바쁜데 이런 걸 좀 자리매김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 초대 지금 생태전환 교육 교사로 참여하고 있어요. 제가 맡은 내용은 소중한 동반자, 동물친구라는 제목으로 동물 복지에 대한 책을 읽고 토론하고 나누는 강의와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재생용품 사용하기, 남는 가죽으로 가죽 필통 만들기, 또 개운죽 만들고 식물과 얘기하고 돌보기, 또 생태계 보존 포스터, 또 새컷 환경 만화 그리기 이런 수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PPT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네, 다음. 많이 본 사람이죠 어디서? 넘어가. 예. 다음. 네. 넘겨주세요. 조각으로 이렇게 필통 만들었습니다. 다음. 네. 다음. 다음. 네. 이런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평가가 나오겠죠. 지난 봄에 해화초등학교 갔는데 교사들이 굉장히 깐깐하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달라, 생태전환 교육 한다고 와가지고 남는 종이가 너무 많다, 뭐 등등 평가가 굉장히 많아서 이번에 이제 신경을 쓰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일에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남동 교회협의회도 제가 회장으로 있어서 우리가 생태운동을 좀 해보자 제안을 했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고 아직도 모임이 부족해서
활발하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런 교육과 실천을 통해서 녹색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성평등과 동성애에 관한 안건이에요. 보수적인 경상도 지역인 경주에서 열린 총회는 동성애 문제가 다시 불거졌어요. 동성애, 동성혼이 우리 신앙 고백에 어긋나는가 하는 헌법 질의를 했어요. 제가 법제부원인데 법제부에서 굉장히 오래 토론했어요. 이게 헌법에 어긋나냐 어긋나지 않냐. 그래서 한쪽에서는 어긋난다 어긋나지 않는다 답을 내려줘야 된다고 막 그랬는데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더 연구하기로 하다. 답을 안 낸 거죠. 굉장히 조심스럽고 뜨거운 문제예요. 3, 40년 전에 유럽 교회가 이 문제로 엄청난 갈등을 겪었죠. 그래서 이 문제가 터져 나오면 공동체가 많이 갈라져요. 대부분 혐오하거나 배제하거나 그러기보다는 더 연구하고 더 대화를 해나가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한국기독교장 헌법 이런 책이 있는지 아십니까? 교단마다 이런 법이 있어요. 법. 장로고시 칠 때, 목사고시 칠 때 이럴 때 이 법을 시험을 쳐서 통과를 해야 돼요. 자, 성결교회 예를 들면 감리교회 있다 우리 교단으로 왔다. 그러면 헌법 시험을 쳐야 됩니다. 감리교 헌법과 기장 헌법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헌법 공부를 해야 돼요. 헌법에는 신조가 있어요. 사도 신조, 뭐 콘스탄티노플 신조, 장로교 신조가 들어 있어요. 그 다음에 신앙 고백서가 있어요. 이 안에 신앙 고백서. 그리고 신앙 요리문답 주로 이제 세례 받을 때 물어보죠. 그다음에 정치 그리고 예배 모범이 있어요. 예배 모범, 행정 서식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에 맞게 실천하고 헌법에 맞게 징계합니다. 다스리죠. 근데 시대에 맞지 않거나 또 너무 새로운 것들이 나오니까 그때마다 헌법이 계속 개정이 돼요. 헌법 계속 바뀌죠 매해. 그러나 이제 신조나 신앙 고백 같은 것은 쉽게 잘 바꾸지 않죠. 수년 전 한국 교회가 동성애 문제로 굉장히 시끄러울 때 우리 교우가 저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 질문한 적이 있어요. 제가 혐오나 차별이 아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목회적인 돌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서 3장 인간가치의 남녀 한번 띄워줄래요? PT. 네. 네. 여기 보면 이게 헌법에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의 권위와 해석. 성경은 쓰여진 장소와 시대와 저자의 여러 조건에 제약되어 있으므로 그 언어와 문법과 사고방식과 그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조건을 정확히 연구함으로써 잘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다. 성경 해석에는 통일성과 다양성이 확립되어야 한다. 생략. 그 다양성은 교회의 그 성원이 그 통일성에 근거하면서 자기의 역사적 상황에서 성경의 말씀에 의하여 질문을 받고 또 질문을 함으로써 그 진리와 만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기장의 헌법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이 장 보수교장은 저렇게 안 돼 있겠죠.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 문장을 그대로 그냥 믿는다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게 어떻게 쓰여졌는지, 왜 그렇게 쓰여진 그 배경이 뭔지 이걸 굉장히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해석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다음, 인간과 죄, 남녀. 사람은 구체적으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 그리고 일남일녀를 결합시켜 공동체를 이루어 생을 즐겁고 풍성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의 축복이다. 인간이 이성의 상대자와 사랑의 사귐을 위하여 가지는 성은 생의 의미와 창조의 기적을 발휘하는 귀중한 특성이다. 그러므로 성을 오용하거나 남용하여 불행을 초래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그 질서를 지켜. 이 기절을 딱 갖고 지금 경북노에서 나와가지고 헌법 해석해 주십시오. 동성애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우리 신조에 맞춰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법제부에서 갖고 굉장한 토론을 많이 했죠. 남자 여자로 창조됐는데 그리고 일남일녀를 결합시켜야 되는데 성을 오용하고 남용해서 이런 문제가 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들은 그렇게 주장을 했죠. 다음. 네. 성을 오용하는 건 뭐냐 하면 성을 착취하거나 성을 희롱하거나 성을 폭력하거나 성을 사적 욕망을 위해 잘못 사용하는 게 오용이라고 불러요. 남용은 뭐냐? 지나치게 사용하는 거예요. 일부 다처제, 첩, 불륜, 간통, 혼의 성관계 성을 지나치게 사용하는 이걸 오용, 남용이라고 그래요. 해석을 하면 이 안에 동성애라는 단어는 없어요. 근데 저 오용 안에 동성애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하는 논점이 될 수가 있겠죠. 이게 50년 전에 만들어진 신앙 고백서입니다. 50년 전에. 50년 전에 동성애가 있지도 않았죠. 지금 굉장히 뜨거운 문제가 됐죠. 30년, 40년 전부터 유럽에서부터 이게. 그렇다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난다는 것은 이 결혼의 전제예요.
한 사람하고만 살라는 거예요. 한 사람하고만. 많은 사람하고 일부 다처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재혼은 어떻게 돼요? 한 남자하고만 살라겠는데 두 번째 남자하고 살아도 됩니까? 재재혼, 3호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요즘은 또 혼전 성관계도 하는 사람, 이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아빠 없이 정자은행으로 임신을 출산한 어떤 유명한 뭐 연예인이 있는데 그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이런 얘기가 신앙 고백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건 해석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뜨거운 그런 문제들이 되죠. 제일 아래 최영규 목사님이 얘기를 하면서 이런 문제를 맞다 틀리다 하는 순간 교회 성도들은 굉장한 혼란을 가져올 거다. 혼전 성관계 문제라든가 뭐 재혼 요새 안 된다는 사람 없잖아요. 옛날에는 안 됐죠. 정자은행 그건 아직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더 많겠죠. 그래서 이거는 목회적으로 다뤄야 될 문제지 이걸 법으로 딱 정해놓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새롭게 해석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신령한 너희는 이렇게 살라고 합니다. 서로 짐을 지고 범죄한 형제를 온유한 심령으로 돌보아야 한다. 또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 자신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자기의 짐을 제대로 지고 있는지, 선을 행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때가 이루면 거둘 것을 믿는지. 우리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6장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모든 이에게 우리가 착한 일을 해야 돼요. 환대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특히 믿음의 가정, 우리 교우들에게는 더 서로의 짐을 지면서 신령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 안에 뜨거운 문제들이 앞으로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뭐 난민 문제, 외국인 노동자 문제, 뭐 재혼 문제. 옛날에 재혼하면 목사를 할 수 없다. 한 남자와 한 여자에게 벗어난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었어요. 지금은 뭐 그런 얘기 한 사람은 이제 거의 없어졌죠. 이런 뜨거운 이슈 속에서 우리가 쉽게 이게 옳다 저게 그러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어요. 굉장히 고민하고 더 많이 연구하고 더 씨름하면서 가야 돼요. 쉽게 단정하지 않고. 그런 지혜가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뭐 동성애 같은 문제는 너무 뜨거운 문제여서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작은 문제들이 많잖아요.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판단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앞에서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서로의 짐을 같이 지는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국률한 마음으로 분별하고 판단하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잘 지켜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고뇌하면서 말씀을 더 연구하면서 또 연약한 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바른 고백을 세워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기는 우리 기장교단이 열려 있어서 이런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배제하고 나만 옳다고 주장하지 않고 서로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교단이 되게 한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늘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며 서로의 의견과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